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받는 것은 복 중에서 복입니다. 예, 몸이 피곤해도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마음에 근심거리가 있으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만만치 않은 육적인, 영적인 승리의 결과입니다. 우리 남양주 성식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드리는 예배 모임이 11장 17절에 보니까 예배가요,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롭게 되었습니다. 왜 해롭게 되었을까? 그 내용에 대해서 11장부터 14장까지 그 일어난 해롭게 되는, 예배 모임이 해롭게 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겉으로 표현된 행동으로 인해서 예배 중에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여자분들이 너 머리에 너울을 써야 되느냐, 쓰지 말아야 되느냐. 지금 우리하고는 정말 먼 이야기라 잘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 당시에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또 애찬을 하는데 더 많이 먹었느냐, 덜 먹었느냐, 굶었느냐. 그로 인해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는 다른 측면에서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신령한 것이고 영적인 것인데 은사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각종 은사로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것, 신령한 것, 그 은사가 도리어 교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은사에 관한 잘못된 이해와 행동으로 인해서 영적인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방언 은사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가장 심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면요, 말씀을 이렇게 제가 전한다고 해요. 그러면 갑자기 일어나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분이 또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예배가 질서가 있겠어요? 예배의 질서가 깨지고 그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또 왜 그럴까 하고 그래서 서로 마음이 불편해져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시험이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방언을 은사를 받은 분들은요, 영적인 자만이 아주 빠져서 자신들만이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자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신분이 되었어요. 그 중에는 방언 은사를 받지 못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은근히 무시했습니다. 아이고,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니까 저렇게 방언 은사도 못 받지. 저 사람은 말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니까 방언 은사를 받지 못했지. 그렇게 은근히 무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시험에 들게 된 거예요. 한국교회도 각종 은사로 넘쳐납니다. 지금도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자신들이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빨이 아말강으로 변하고요, 팔이 똑 늘어난다는 이야기, 넘어뜨리는 거, 이런 것들로 해서 은사에 대한 잘못된 것들이 시험거리가 일어나는 한국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은사가 너무 개인적으로 기복적으로 흘러서 은사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요, 한국 교회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신령한 것, 영적인 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를 주신 목적과 원리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지혜와 같은, 지식과 같은, 방언과 같은 영적인 은사뿐만 아니라 긍휼을 베풀고 섬기고 자비, 또한 다양한 재능까지 그 은사를 주신 이유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은사를 주셨죠? 그 은사를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전했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각자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일이 없고 질서 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은사는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카리스마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야,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그렇게 표현하죠. 특별한 재능과 능력이 있는 사람, 그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카리스마 넘친다. 그렇게 표현하죠. 저는 카리스마가 넘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카리스마는 헬라어의 원 뜻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이요. 선물은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은사는 선물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을 담아서 값없이 준 능력, 재능입니다. 이게 은사예요. 우리가 대단하거나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뛰어나서 좋은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방언을 주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말씀의 은사를 주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긍휼과 자비의 은사를 주었으니 내가 특별해서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카리스마, 선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그 뜻에 늘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아셨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른 것일까요? 첫째로요, 은사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드러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무나 중요해요. 은사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은사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드러냅니다. 성령이 계심을 드러냅니다. 3절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 교인들은 2절의 말씀처럼 이방인에 있을 때는 우상에 끌려다녔습니다. 과거에는 말 못하는 우상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두려워서 살았어요. 그 우상에게 해코질 당할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지금은 성령이 말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2가지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수가 있으면요, 그 신에게 부탁합니다. 저 사람 저주해 주십시오.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 신에게 저주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이 되었는데 아직도 옛 습관이 있어서 시기하고 파당이 생기고 질투하면서 미운 사람이 생겼어요. 정말로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옛날 습관대로 예수님, 저 사람 좀 저주해 주세요. 저 사람 망하게 좀 해주세요. 라는 그런 잘못된 저주를 하게 부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과거에 여러 신들에게 저주를 했던 것처럼 했던 그 옛 습관들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드리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부어주셔서 내 마음속에 미움이 점점 줄어들고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서 예수를 저주할 자로 부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그렇게 부르더냐? 그랬더니 엘리야, 이사야, 선지자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육신적인 어떤 결단과 결심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네가 잘나서 그런 고백한 게 아니야.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너를 깨닫게 해주셔서 너 지금 그 고백하게 된 거야. 예, 제가 성도님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을 받아요. 여러분 그런 의심 생기지요? 그러면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3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의심 생기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당신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자꾸 머리로 생각하면 의심만 자꾸 나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구나라는 고백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게 가장 은사 중의 은사예요. 이것이 진정한 은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는요, 성령 한 분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따라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4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과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예, 여러 가지나 같다. 여러 가지나 같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 직분은요, 디아코니아로 식탁에서 시중 주는 봉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봉사도 은사지요. 6절에는 사역이라는 이 표현된 은사는요, 일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28절부터 30절에 열거하고 있는데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나 능력 행하는 장 등등등 다 일하는 자, 그 사역, 그것도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죠. 직분도 여러 가지고 사역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성령님이 주셨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8절에도 보면 또 9절에도 보면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또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개별적으로 나누어 줬습니다. 그 사람을 고려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다양하지만 주신 분은 한 분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재능을 주는 신, 또 기능을 주는 신이 각각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농사에는 세레스 신이 주관해서 농사를 잘하게 하고요. 술은 여러분 바카스 좋아하죠? 술의 신이에요. 그리스에서. 고기잡이 신은 포세이돈 신입니다. 응변은 버큐리 신이고요. 그리고 연애는 아프로디테 신입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신이 그렇게 은사, 재능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들도 차등이 있어서 좋은 신이 있고 높은 신이 있고 낮은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으로 자신이 받은 은사도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예요. 나는 더 좋은 신이 더 좋은 은사를 줬어. 당신은 좀 그런 것 같지 않아.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한 성령이 주었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없는 것 같으세요?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인식이 지금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산에는 누가 주관해요? 산신령이 주관하죠. 바다는 용왕님이 주관하죠. 예, 그렇게 각각 신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 마음속에 그 각각 신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잘 보이려고 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잘 보이려고, 해코지 당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세상 문화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천주교에서도 그 뿌리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돈은 성 마태에게 구해요. 그리고 질병이 걸리면 성 누가에게, 의사인 누가에게 그렇게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각종 성인들을 신성시하면서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의 신에 대한 관념이 지금까지도 뿌리 깊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 은사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사역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차등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주셨다. 그러니 내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낮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우쭐거리거나 좌절감이나 열등감에 빠지지 마라. 하나님이 알아서 적당하게 주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은사는 전체 이익을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교인 각자의 개인적인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입니다. 7절 말씀이 분명히 밝히고 있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은사는요,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어요. 은사는 자기를 높이는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둬가셔요. 지식과 지혜와 같은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 필요해서 주시는데요. 그거 자기 높이는 데 사용하면 거둬가셔요. 이런 영적인 은사뿐만 아니라 그 물질이나 직분이나 사역도요, 거둬가셔요. 이게 은사의 패턴 속에 아주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능력 행하는 은사가 없는데도 능력 행하는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쇼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둬가십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로마서를 비롯해서 신약 성경에는 29개 정도의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밖에도 은사는 다양합니다. 손을 갖고 일하는 노동자의 기술이나, 여러분들 음악이나 미술이나 요리나, 그 다양한 기능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대표적으로 줬던 은사들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9가지 은사만을 대표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바울이 은사를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그 순서도 참 중요해요. 의도를 갖고 순서를 정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제일 우선으로 했던 방언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죠? 예,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제일 먼저 언급합니다. 지혜, 이게 뭐냐면 말씀을 잘 듣는 지혜예요. 이것도 은사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말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또 믿음도 은사예요. 믿음은 여기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예.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자신 위에 두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옆으로 두고, 물질과의 관계에서는 발 밑으로 두는 그 위치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위에 있으면 사람과 물질의 관계가 비틀어집니다.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고요. 신유나 능력 행함은 초월적인 능력입니다. 지금도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서 있습니다. 의료가 이렇게 잘 체계화된 곳에는
이런 신유 의사보다는 일반 의사를 통해서 고치는 것들이 많은데요. 전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왕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오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기도로 지금도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또 방언의 은사요. 방언의 은사는 외국어 은사인데 자기는 그 나라 언어를 모르는데 갑자기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 나라 언어로. 그런 일도 있다라고 간증을 듣습니다. 또 예언의 은사는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거든요. 예, 오세요. 제가 예언의 은사 있어요. 예언의 은사는 맡을 예자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설교자를 이야기해요. 이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통역의 은사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이죠.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죠. 그런데 한국계 성도들이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약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이 개인적이고 기복적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영 분별이 좀 약합니다. 그런 은사들을 쭉 쓰고 있으면서 다양한 은사를 주었지만 방언, 너희들이 생각하는 방언 은사가 제일 되는 은사가 아니라 다 동일하게 한 성령님께서 각자에 맞게 은사를 나눠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의 말씀은 좀 신앙이 조금 더 깊은 분들에게는 더 좋을 텐데, 좀 신앙이 이게 뭘까 하시는 분들은 의미를 나중에는 깨달을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은사론은 교회론에 붙어 있습니다. 1절과 11절은 은사론이고요. 12절부터 30절은 교회론입니다. 12장이. 은사와 교회론은 붙어 있습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2절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안에 있습니다. 피부도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은사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말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다 달라요. 교회도 다르고 나라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그렇게 보셔요.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은사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와 교회는 다양하지만 통일성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는 교회의 사역으로 드러나는데요. 4가지 사역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마시게 했느니라. 예. 그 은사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으로 드러나느냐면요. 13절 말씀처럼 인종 간의 갈등이나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은사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또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뭐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 보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약하게 보여요. 세상의 눈으로는 약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 약한 것이 도리어 요긴하다라는 것입니다. 평등한 공동체를 세우는데 그 은사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강하게 보이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분쟁이 없는 공동체를 이루는데 사용하도록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교회에서 분쟁이 없도록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은사를 맡은 자입니다. 우리는 일꾼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면 은사를 주신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일꾼들은 사랑하며 섬기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일꾼들이 이룰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셨지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인 은사를 잘 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겠습니다. 중요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각자에게 맞는 역할을 하도록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은사를 맡은 자입니다. 계속 쓰셔서 더욱 빛나도록 해야 합니다. 피아노를 치는 음악의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를 빛나도록 엄청 노력해야죠. 예. 그 은사를 갖고 더 연습해서 훌륭한 연주자가 돼야 되겠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십시오.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준 재능, 은사입니다. 그렇게 잘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